2014년 새해를 이제 맞이했는데 어느덧 10월 오늘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이 새해 2달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지내다 보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어떻게 여러분 사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기쁨과 찬양 가운데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더러는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지난 날이 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주의해야 될 것 2가지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 여겨서 참 이상하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고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 뭐가 좀 싱겁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좀 구원을 받으면 무엇인가 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고, 내 행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향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그런 행위, 수고에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수고와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자랑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이제 천국 백성 되었지,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 되고 의롭게 되었지, 그럼 다 된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성화를 경시 여기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등한히 여기는 우리의 습성,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영적인 언밸런스의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 나날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상치 못했던 이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돼요. 핍박이 옵니다. 환난과 역경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숙의 그러한 레이스를 포기하는 사람들,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들의 신앙의 그 모든 달리기를 그만 멈춰버리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쯤이면 되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 하나 건성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무슨 성하고 무슨 성숙이냐, 그냥 여기서 안주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복음 전하다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형제자매들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안주해 간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선생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환난, 역경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바쁘고 이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뭘 그렇게 더 이상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돼야 될 일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적당히 그냥 방치해두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 그냥 적당히 내버려 두어서 마음속에는 정말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 보화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니 맺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본문 속의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있다가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에 이제부터 이 아이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인정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보면 언제부터가 이 아기가 법적으로 인간인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학설 가운데에 미국에서는 전부 노출설이라는 그 설을 따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기가 비로소 어머니의 몸에서 완전히 100%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아기는 인간으로서, 법적으로 인간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어머니 몸속에서 완전히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하자없는 인간이고 법적으로도 분명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그래 됐어, 이제 10달 동안 내가 엄마 뱃속에서 깜깜한데 고생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목적을 이뤘다. 나는 드디어 육신적으로 세상에 나온 인간이고 이 미국에서도 법으로 나를 인간으로 인정해 줄 테니 이제는 장성하기를 포기하고 다 됐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한 15살 되는 자매가 한 2살 되는 아주 귀여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분명히 동생을 안고 있다 하는 사진이겠는데 가만히 그 언니가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진 밑에 기사의 설명을 가만히 보니까 그만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언니가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기가 언니고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언니 같은 그 자매가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가 아시겠죠?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커다란 언니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오히려 동생을 잘 돌봐야 될 언니 입장에서 어린 아기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생의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사에 보니까 그 자매는 21살 돼서 목숨을 이제 거두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쩌면 이 동생 품에 안긴 21살의 이상의 그 모든 명을 다한 그 언니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그 감격,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더욱더 성숙과 성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향기를 바라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변경하여 표현하면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것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나는 이제 인간이야 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신앙인 되지 말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몸이 자라고 내면 세계가 자라는 그런 장성한 영혼, 육,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듯이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 받은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성한 성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화와 성숙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영적인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그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항상 복종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더욱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항상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복종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성숙하게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누구를 향하여 복종할 것이냐? 당연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복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성장하면서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물론 철이 들어서 부모님 말씀 앞에 더욱더 복종할 수도 있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어머니 앞에 순종하는 복종의 삶을 통하여서 성인으로서의 내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우리 이웃을 향하여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이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더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마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 해석에 의하면은 오늘 복종할 대상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하여 더욱더 복종하라, 즉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여 나에게 더욱더 복종하라 하는 의미로 이 마이어 이 신학자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 앞에 복종하듯이, 그래서 점점 성숙한 장년에 이르는 것처럼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6개의 구역이 있는데 6개 구역 안에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구역장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도자에게, 작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의 지도자에게 먼저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내면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점점 무르게 하고 성숙과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지도하시는 리더십들 향하여서 얼마나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참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지도자에 대한 복종심,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순종과 따름이 너무나 없다.
인터넷 어떤 데다 갔던 보면 댓글을 보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기사에 댓글은 안 보기로 했어요. 별 험한 소리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도 별 입에 담지 못할 그 댓글의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괴로운지.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둘째 치고도요, 그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정말로 복종하지 않고 험한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자신의 그 인생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스스로 아주 값싼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오늘의 말씀은요, 주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다음 주에는 그런 오늘 말씀과 같은 태도를 갖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거든요. 오늘 얼마나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지도들을 향해서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상대방은 둘째치고 먼저 그것에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긍정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긍정의 마음 때문에 자신은 더욱더 긍정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부정의 마음, 원망과 시비가 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자꾸 쭈그러들고 원망의 인생, 부정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벵겔이라는 신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요, 복종해야 된다는 그 복종의 대상을 바로 성도들 서로 간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복종합니다, 내가 당신을 복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의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 여러분, 좀 더 성경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보세요. 그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끼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 말 하기가, 표현하기가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좀 우리에게 부담이 적어요, 복종한다는 말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영적 리더십께 복종해야 된다,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다 뭡니까? 관계라고, 관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와 내 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원활하게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하며 복종하고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 내면에 성숙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그런 관계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잘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온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경외하고 복종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정말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좋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화,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자가당착에 빠져있고 잘못된 그릇된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이 빠져있냐 이 말이에요. 공부해서 믿음이 자라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냐? 약간의 자랄 뿐이 결국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예요? 복종의 관계, 좋은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귀한 구원은 점점 온전함에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성화 성숙되는데 언제 복종하냐 이 말. 언제 복종하냐.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복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정말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간다 했는데, 언제 그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복종하고 섬기느냐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모든 형편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나 항상 always 언제나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바울을 향해서도 이들은 잘 복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할 때는 서로 아끼고 존경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이런 풍성한 복종의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연고로 이런 아름다운 복종의 관계가 사라졌을까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갑자기 힘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정말 잡혀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리더십을 향해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향해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김의 그 모든 마음들이요, 하나 둘 사라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리더십, 형제자매를 향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점점 환난과 위기가 오니까 나 자기 자신 챙기는 일에 바빠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까딱하다가는 이거 목숨까지 달아날 이 판이다 보니까는 하나님 경외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을 잘 복종하면 믿음이 잘 안 되는데, 영적 리더십 복종해서 내 믿음 잘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아끼고 존경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성화가 더욱더 온전해진다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신 하나 잘 챙겨야 될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만 복종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의 신앙인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과거에 육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육신의 본능으로 점점 돌아가고요, 과거에 있었던 죄의 노예의 그 삶으로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풍선을 꽉 불어가지고 팽팽했던 풍선을 조금씩 놔봐요. 바람이 슉 꺼지면서 놔버리면 나중에 슈링크가 돼가 쭈글쭈글해져. 우리의 믿음도요, 이게 천년만년 그냥 놔버려두면 잘 되고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요, 우리의 받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우리가 영에 담고 있는 놀라운 구원, 이것도 돌보지 않고 잘 보듬지 않으면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쭈글쭈글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성화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런 온전해짐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은 그런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복종함을 통하여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자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처럼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두렵다 하는 이 말 어떤 말일까요? 헬라어로 포보스라 하는 그런 발음을 하는 단어예요. 이 뜻에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불안감,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두렵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공포 어린 절률이죠. 이 두려움의 결과 몸이 떨리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보건대 이 말하고 연관된 단어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외라는 경외. 경외는 언제 써요? 하나님 아버지 섬길 때. 그분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을 경외하라.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찬양하는 마음, 늘 나를 사랑해 주시니 포근한 마음 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코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태도가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즉 경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나 있죠? 베드로 이야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셔서 해가 저렇게 뜨고 있는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러한 놀라운 그 주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컨트롤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 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베드로는 너무나 나약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바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경외함, 주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언제 생길까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그 능력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화, 성숙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신앙에 간증을 하죠. 이 간증 속에는 내가 맞는 하나님, 내가 맞는 주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삶 속에서 내가 맞는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느껴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대상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날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만날 때 그분의 속성을 내가 친히 체험하고 삶 속에서 내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도 내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전지의 그 힘을 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지닌 신앙인으로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성화, 성숙 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를 잃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 만날 것을 말하고 있고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베드로 하면 다혈질이요, 그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주세요, 그 완전하신 의인 되신 주님 앞에 죄인 된 자신이 도저히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태양 앞에서는 어둠은 조금도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자신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관계를 할 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성화와 성숙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리니,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 이처럼 그냥 적당히 저질러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어떤 책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많은 흥미거리를 전하는 것은 쉽다.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거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도 있어 한대요. 그러나 그 관심과 그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한순간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닌 꾸준히 그 복음에 순종하며 꾸준히 그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헌신과 결단,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그 위에 더욱더 성화와 성숙을 향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잘 간직하는 것, 그 구원을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리더십들을 향하여, 내 형제자매들, 내 가족의 구성원들, 내 직장의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복종하는 마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항상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점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점점 성화 성숙되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깊이 더욱더 깊이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그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의 사랑도 더욱더 깊이 체험할 것이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함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의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가까이 섬길 때에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내 옆에 있는 그 자매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내 삶 속에서 더욱더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관계다. 근데 그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더욱더 내가 키워나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내 안에 열정,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책임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 리더십들, 그리고 많은 내 이웃 형제자매들과의 좋은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 사랑의 마음, 그 놀라운 전능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깊이 사귐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갖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 갖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숙 그냥 저절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숙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정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에 대한 나의 응답과 화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와 성숙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억되고 있는가, 그걸로 주님 판단하지 않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충성봉사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내면 세계가 형성돼서 주님을 향한 정말 구원과 성화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또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2014년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달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10달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생각하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후회만 하며 사시겠어요? 2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2014년이라는 그 2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이처럼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화시켜 나가느냐, 성숙시켜 나가느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늘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앞으로 2달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감격,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또 그 열매를 아름답게 성숙, 성화시켜 나가시겠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